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제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단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하나님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인간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상 2절로 고백하시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이상 그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아멘. 하나님 기뻐
올려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이 있으니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끄소서. 어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먼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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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먼저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것 하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모든 길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한기와 봄의 신비를 경험하며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간에 저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었음을 믿고 열매가 익어가는 이 시간에 저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은 속도를 더해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분주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인내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표현이나 의례적 습관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자연을 다스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신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기억하며 저희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톨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의 헌신 또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9일 출발하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가 예비되어 있기에 기도합니다. 올해의 선교는 저희 교회의 많은 고난의 시간에서 준비되었기에 떠나는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기도 드립니다. 김경훈 담임 목사님과 고영록 부목사님 두 분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서는 발걸음에 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9명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믿음의 회복이 체험되어 일어나도록 인도하소서. 서로 정보와 격려의 언어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영광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 자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직 세우지 못한 주일학교와 청년부, 장년부를 나눌 정도의 성도가 말씀 위에 모이길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15인이 30인이 되고 100인이 되어 굳게 서며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매주 강단에서 하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교회를 이끄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나서는 고영로 부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음향을 조율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고 지키며 하나님의 집을 기쁘게 세우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 수고가 주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고 열매 맺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좌우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 축복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만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앞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아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모든 자가 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들이 쓴 것을 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예배 중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교인들께서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나름 출정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어떤 자리에 오른들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헛되고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은 얼마나 예리하고 집요한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붙잡고 가는 것,
뭐 이런 일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 떠나던 날 나이 드신 어머니는 항구의 끝까지 따라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지고 아들의 모습이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여관방에 들어가 밤새 울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별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아들은 떠났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눈물로 복음을 지켜낸 전우들이었고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온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의 무게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또 이 이별이 서로에게 얼마나 아픈지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어보세요. 미래가 보이는 장래가 보장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0명 중 99명 이상은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결과 속에서는 주저하고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건 사도 바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준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철학이 있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뭔가 다르죠. 네,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 속에 설 때 힘든 것은요,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 때문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가보세요. 여러분 또 힘들어져요.
또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관계의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게 마징가 제트의 이론이에요. 마징가 제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공동체 갔더니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마징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갔더니 마징가 2가 있더래. 또 다른 데 갔더니 마징가 3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가서나 서로 맞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바울처럼 여러분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가정 안에 때로는 아빠하고 때로는 어머니하고 때로는 자녀의 관계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견디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버틴 결과가 뭡니까? 모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버틸 힘이 되겠죠.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흔들려도 돼요. 왜? 참나무가 뿌리를 두고 있으면 가지는 흔들리는 법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만나는 그 어떠한 고난도 복음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지 뭔가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보내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직접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준비하러 떠납니다. 담임 목사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익숙한 자리와 그 자기의 그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지 않고 보내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죠. 기도로, 후원으로, 또 눈물로, 어쩌면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파송하며 여러분 자신도 그 길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주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작별은 그저 먼 옛날에 그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곳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이고 사랑이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조용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합니다, 무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선지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구약의 어떤 말씀에 정통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들, 즉 선지자,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잡겠다. 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전도자는 직분, 사역자는 직분, 어떤 섬기는 어떤 직분, 어떤 책임을 맡는 직분, 때로는 부모라는 어떤 위치를 주셨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죠. 하지만 전해야 할 사람이 침묵했다면 그 책임은 말씀을 맡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방임한 것도 너에게는 큰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준 앞에 자신을 엄격하게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또 달려간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운 기준이 명확했던 것이에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꺼리지 않고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첫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한 진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했던 거예요. 어쩌면 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유력한 이방인 교회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할수록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돌아서야 할 때는 돌이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사랑과 위로와 책망을 함께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원래의 그 자리로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픈 말도 전해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가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중하게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라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많이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취사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정작 내 삶을 건드리는 말씀에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표적 설교처럼 그렇게 스스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충고란 말은 없어요. 좋은 충고란 말은 없는 게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능력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꽝 하고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꽝 깨뜨려. 그래야 그 안에서 그 미혹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내게 불편한 말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깨뜨리는 그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붙잡고 살면 결국 우리는 다시 어떤 조건과 행위 중심의 기복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주 초보 신앙이죠. 말씀을 내 기준으로 고르고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것만 붙잡고 불편한 말씀은 애들로 외면해서 피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전했다는 바울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동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찌르고 깨뜨린 말씀조차도 그는 과감 없이 수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육신의 그 정욕을 따르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향해 기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는 말씀 가운데 그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여주는 말씀에 그가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춰져서 자기의 위대한 고백으로 나왔고,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여 내가 보고 싶은 책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음식만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내가 가운데 중심으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더 폭넓게,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바울은 지금 눈물로 세운 교회를 떠나며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건 단순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바울의 경고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았던 공동체, 바로 그곳에 외부의 공격과 동시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 이래 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 공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대적의 무리들 가운데 고난당하셨고 어려움 당하셨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고난에 쉽게 말하면 응집된 하나의 종합판과 마찬가지. 그러나 그 길을 부인하지 않으셨죠.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방식에 우리가 맞게 그렇게 바꾸고 싶죠. 시간조차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달라고 떼쓰는 것도 우리의 또 미성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꾸려 하는 게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냥 회속선 타고 편안한 어떤 일등석에서 그냥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또 뭐 산 넘고 강 건너고 골짜기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고.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조금만 바꿔도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이래는 바로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양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교회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합니다. 아마 마지막 세대는 이러한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인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의 초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리를 말하는 자보다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또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사역도 어떤 영향력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바로 그 말씀. 그래서 더 월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있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지탱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 그 레마야와 같은 그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중심이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본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리.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만나 1대1로 만나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쉬지 않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역이라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훈계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깨워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가? 세상이 너를 상처 입혔고 세상이 너를 배신했고 세상이 너를 곤란하게 했지만 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밤낮으로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교회마다 그 율법주의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가고 이단 사설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고 마지막 4장, 5장, 6장만 우리가 강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을 왜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말, 그럼 뭐야? 장로들에게 맡긴 게 아니야? 아니면 뭐 특별히 신뢰한 집사가 있었던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조직이나 리더십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맡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감동을 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인이 되어 움직이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또래는 그 말씀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바로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성도를 움직이는 교회,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실패한 영혼을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함. 바울은 마지막 말을 마친 후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곧이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껴안고 울며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이별의 순간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며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기꺼이 놓아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있었다면 그 헤어짐을 어떻게 하는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컸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 슬픔을 품고 끝까지 배웅했고요. 바울 사도가 살아온 그 삶의 그 흔적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떠나는 자의 믿음과 보내는 자의 사랑이 만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떠나는 청년들은 단지 며칠간의 선교 정탐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아우리시간 청년들 죄송하지만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들고 길 위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의 뒤에 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기도로, 격려로,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보낸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가서 뭔가를 하겠지라는 생각도 좋으시지만 가 있는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떠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 해도 다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항상 복음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을 함께 걸으심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길, 익숙한 곳이지만 이번 걸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 번째 아우리치입니다. 후쿠오카 지역에 너무나 열악한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먼저 섬기시는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는 청년들 건강하고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경험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이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장 연약한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갈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서 후쿠오카 기리스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쪼 요시후미 목사님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마리 선교관과 그리고 나가사키에 있는 그 모든 선교 유족자가 이노치노 고토바 교회의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영양분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시종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의 날입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단지 기억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식탁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격 없음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감으시고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너짐 상한 마음, 냉담해진 그 영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분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 내 안에 교만을, 내 안에 미움을, 내 안에 무관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면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받은 이 떡은 기념품도 아니고 어떤 상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살과 뼈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진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떡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잔을 마시며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끊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끊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흘린 이 피의 무게를 네가 기억하느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새 생명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양보도 하기 싫어하고 조그만 어떤 내 공간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도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죽으신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에 샬롬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샬롬을 이루어야 할 그런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어떤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해 샬롬하셨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샬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행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 걷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정도 나시고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놀라운 기적과 그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보고 감사하며 주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아우리치를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 마쪼 요시후미 목사님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